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성도가 어떠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주의 종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의 뜻을 따르는 어린 양이요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권위에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요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종인지 이것이 굴종인지 맹종인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어서 강요당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목회자의 권위,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목회자의 권위는 상당합니다. 그 목회자의 권위로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억압과 때로는 통치가 될 때도 있지만은 목회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으로 가르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또 교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순종과 굴종, 맹종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오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군가에게 억압당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성경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하에는 오직 한 성경만을 위한 전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 책의 이름이 노예 성경인데요. 노예들만 보는 성경이었습니다. 1800년대에 간행되었던 성경인데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9장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에서 그 억압당하는 곳에서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 노예로서 해방된 이야기는 다 빼버렸습니다. 노예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출애굽기는 19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예의 그 현실에서 탈출할까 봐, 그 노예의 현실을 불합리하게 생각할까 봐 신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들은 백인인 저들이 이 흑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랑이 아닌 굴종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부분을 수정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라는 그 성경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강조해서 넣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강조해서 넣어놓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동등한 그 가르침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에서 극복하고 하나님께 자유를 주시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그 가치들은 다 뽑아서 노예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압제의 도구로서 악용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목사님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계열의 목사님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어릴 때부터 케냐 목사님이나 나이지리아에 계셨던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흑인들이죠. 흑인들의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피부색이 검은 것이 저주를 받은 건 줄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백인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고 흑인으로서 차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 그것은 저주다. 너희 조상들의 죄가를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공부하러 와서 이야기하면서 와 그렇구나. 이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겠구나. 백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지배에 눌리게 그냥 백인들은 축복받은 민족이고 흑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백인에게 순종하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순종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일까? 아니죠. 굴종이죠. 너희는 노예다.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저주받은 민족들이라는 그 지배율들이 갇혀가지고 백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자기들이 종으로 부려도 정당했고 종으로 잘 부릴 수 있도록 성경까지도 노예의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입니다. 노예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성경만을 지하 전시장에 두고 있다 그럽니다. 만약 그 성경대로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익히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면은 노예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바뀌어간 겁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만약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일에 자기를 투신하지 않았다면 과연 노예 제도가 이렇게 빨리 청산될 수 있었을까? 누군가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 맞서며 저항했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고 세상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력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의 이름으로 맹종에 빠져버리고 굴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맹종합니다. 교주가 하는 이야기들을 100% 신뢰하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상실한 채로 교주가 원하고 단체가 집단이 원하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들을 따릅니다. 맹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힘 앞에 굴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주님의 어떤 모범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목사님의 이야기나 어느 누군가의 권위 있는 자의 이야기에 무조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무서워서 그 조직의 그 영향이 무서워서 어떤 소리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집단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군중 심리의 그 힘이 무섭습니다. 그것이 100명, 그 1000명의 생각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집단에서 그냥 매장돼 버리죠.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그 교회 목사님 어떻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나쁘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이 딱 그것을 버티게 하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놔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라 해서 거기 딴지를 걸면 그 사람 집단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입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순종과 이 복종과 굴종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 자유하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순종은 때로는 맹종과 굴종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보다 1살 많은 사람이 그 반에 반장이었어요. 이름이 덕재라는 친구인데 우리 애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나오는 엄석대처럼 그 친구가 우리보다 1살 많고 그리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키도 우리보다 훨씬 컸죠.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이 친구에게 선생님이 모든 걸 다 맡겨놨어요. 지금쯤 되면은 이제 운동회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회 준비하면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앞에 모르는 거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이 덕재라는 친구가 그걸 다 맡은 거예요. 그래서 반 아이들을 세워놓고 연습을 시키고 연습이 되지 않은 벌을 세우고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권위를 입어가지고. 그런데 다들 저 또한 그들 무리 속에 함께 있었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덕재에게 아부를 다 하는 겁니다. 덕재가 뭘 사오라면 사와야 되고 덕재가 뭘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덕재가 저 친구하고 놀지 마 그러면 아무도 그 친구하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힘 앞에 모두가 덕재를 향해서 따라갈 때 덕재하고 난 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그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는 이 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헤게모니가 게 존재합니다. 그 힘이 있는 곳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비굴한 모습으로 굴종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은 굉장히 연약한 것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잘못된 것을 저항하고 불의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내고 자기의 힘을 쏟아내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불의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 앞에 순종해버리면 그건 굴종이에요. 윤리적인 판단도 없이 그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 버텨내는 것 그것은 굴종이고 때로는 맹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오히려 연약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란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고 윤리적인 것에 어긋나는 것에 자기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자기를 내어놓는 것, 자기 시간과 자기 에너지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어떤 조직에 휘둘리지도 않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도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사람들의 평가가 무섭고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워가지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순종이란 오히려 힘없이 무너지고 힘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굴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세상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어떤 것을 주장하는 거, 세상이 어떤 힘을 내게 가지고서 내게 다가온다 할 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도 굴종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도 굴종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 그 힘으로 밀어붙일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윤리를 접어놓는 거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게 그냥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런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맹종과 굴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순종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는 책 안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종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순종치 않는 자들은 믿을 수 없으나 순종하는 자는 믿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자기 기만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가 잘못 알면 목회자가 뭐라 해도 순종해야 되고 옳고 그런 거 판단치 않고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의 말한 순종은 뭐냐면 그는 사실은 히틀러의 그 압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독일의 히틀러의 그 압제에 대해서 유태인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처참 역사의 현실 속에서 다들 히틀러를 칭송할 때에 보네퍼는 히틀러에 대한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히틀러의 압제를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안위를 자신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피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여러 고민 끝에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를 저항합니다. 히틀러에게 저항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결과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결국 옥중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감옥에서 히틀러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외치다가 많은 사람의 힘 앞에 많은 교회가 힘 앞에
여러분 히틀러가 어떤 정치를 할 때 가톨릭 그 성직자들이 다 옆에 있습니다. 히틀러를 찬송하고 히틀러를 높이는 그 자리에 교회들이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보네퍼는 그게 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과 세상의 권력과 힘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서 세상에는 그 모습을 저항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항으로. 세상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큰 어떤 그림 속에서 이 순종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와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우리가 이걸 한번 좁혀와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이 있죠. 하나님 못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양심으로 찔리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딜레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 마음의 끌림에 순종할 것인가, 이 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에 저항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질될 거예요. 아마 그때그때 상황적으로 판단하겠죠. 상황윤리가 생기겠죠. 그런 사람은 항상 기회적으로 자기의 피할 것을 찾아가겠지만은 그에게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붙들어야 할 것, 내가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세상과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구나, 또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좀 더 자고 주말인데 좀 더 안식을 취하고 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푹 쉬고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예배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매주 갈 필요 있냐. 마음속에서 유혹이 찾아오죠. 그런 유혹 앞에 여러분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에 대한 유혹,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교만들, 이러한 교만들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데, 순종은 불의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행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며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사실은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판단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내게 피해가 있으면 그것이 불의로 보이고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정의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약점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그것이 정의로 보이고 내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그게 불의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의는 이 세상에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누구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교만이 살아있는 사람들 다툼이 일어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보면 자기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어보면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자기 정의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은 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불의에 저항한다는 우리 앞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불의는 뭐냐는 거예요. 불의. 내가 저항하고 있는 불의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실 불의를 위해 싸운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의를 위해서 싸울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 의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판단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정의와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 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의에 저항하려면 먼저 자기부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나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자아의 틀을 깨고서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불현듯 나의 자아가 판단도 왜곡되게 만들고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자꾸 살아나죠, 내가.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보면은 헬라어로는 히파쿠오라는 말인데 히파쿠오에서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말입니다. 듣다. 근데 히파쿠오는 뭐 턱 아래에서 듣다라는 무릎 꿇고 아래에서 듣다는 말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저 또한 저를 자신을 보면서 세상에 이거 하나만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아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애사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이런저런 얘기는 매 2시간, 3시간씩 설파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사람의 문제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를. 다 얘기해줘도 결국은 그 이야기해주는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상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어느 누구도 보니까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어떤 경험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말씀 있죠. 우리 성경을 딱 펼쳤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그냥 눈 감고 탁 머리 한번 치시고 아무 손을 찝어 그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대로만 한번 지켜보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 그냥 빼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어떤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를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해 내 귀가 어떤 이야기도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듣는 거예요. 들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백종원 그 식당 매니지먼트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보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든가요? 백종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요식을 잘하는지 다 가르쳐줘요. 주방을 어떻게 하고 식당 어떻게 하고 요리까지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처럼 하던가요? 그것처럼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떻든가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상황의 변화나 주위 환경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사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살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귀로 들으라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듣는 귀를 막는 우리 자아, 우리 교만, 우리의 아집과 편견, 어느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세상도 함께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순종하는 거. 굴종하고 복종하고 맹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이고서 여러분을 내려놓고서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자아를 가지고서 여러분 판단하면 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정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다 불의가 될 거예요. 뭐부터 나부터 깨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끼워지고 나서 보면은 상황이 보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했는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끼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여러분 판단하거나 절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부터 깨는 훈련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순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히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피하려야 되는 시대인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굉장히 역행하는 가치로 보이지만은 이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가장 연약하게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불의 앞에 저항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소외된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거하게 될 때 가장 낮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만날 수 없지만은 나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처참히 하나님 앞에 내려앉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를 가신 그 주님의 신비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